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또 시편 한 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31편은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이 시를 썼을 때는 도망 중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 그의 뒤를 쫓았을까? 왜 그는 도망하고 있었을까?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의 여러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도망하는 인생,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쫓는 이들로부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했고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이 겪어야 될 최대의 난관을 겪었는데요. 그가 겪었던 상황을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여, 아름다운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찬송하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견고한 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견고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마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애워싼 성을 뜻해요. 포위되고 공격받는 것, 방벽, 참호, 그리고 둘러싼 모든 것.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한마디로 한계 상황에 있고요,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 있다. 그를 쫓는 많은 무리들과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성 안에 갇힌 자로 비유할 만큼 그의 주위에는 모두 원수들이었고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음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되었는데요. 거짓말로 헛듣고요, 말다툼을 시키고요, 여러 음모와 그리고 그물과 같은 사수를 써서 그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을 겪었을까요? 고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겪었던 이 고립감을 세 가지로 이 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서 보듯이 이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쇠할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뼈가 쇠할 정도다. 이 뼈라는 거는 영혼을 담고 있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인데 그것이 으스럴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적들이 공격하였고 그래서 굴레에서 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니 그는 실제적인 벗어날 수 없는 물리적인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시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예 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쏟아낸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죠. 그런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의지하였고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까지도 그를 외면하고 따돌릴 정도로 지금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이 고립감이 계속적으로 짙어지면서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병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고립이 되는 일생일 때 가장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자책이 오고요, 참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참소 끝에 마음이 무너져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잠깐의 실망과 불신앙이 들 정도였었는데 그러한 영적 고립감을 오늘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도 날 버리셨네. 영적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죠. 근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이상, 내 상황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저 단어가요, 가라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잘렸다, 쫓겨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도끼입니다. 도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끼를 탁 내리치듯이 자기와의 관계를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아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운 고립감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 드물고 폭력적인 단어가 사용될 만큼 시인이 겪고 있는 공포와 외로움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난이 진행됩니다. 고립감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립과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버텨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끊어진 듯한 느낌 속에서 그의 마지막 희망줄인 그 소망마저 놓칠 수 있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께서 이 소망의 멸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심오한 진리는 소망이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망을 잃으면 인생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으로 격화되고 만다. 다시 말해 소망 없는 인생은 흥미없고 충족감도 없으며 내목하며 생기를 잃고 반항적이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존에 지나지 않는다. 예, 요즘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게 되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 치매가 좀 심하신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는데, 이 의사들 얘기 들으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오히려 과거에 대한 이 망각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우리를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저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과거를 잊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미래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소망이 없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면 오늘만 있습니다. 그냥 살아 견뎌야 될 오늘만 있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러니까요, 흥미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늘밀마다 다 짜증이 나고 내일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염세적이고 절망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의 이 31편은 그러한 절망적인 결론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절망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염세적인 것을 떠나서 더욱더 뭔가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러한 절망의 상황, 고립되는 상황, 고난의 상황을 그가 돌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생존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 기도로 버텨내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소망으로 드려야 될까? 바로 이 시인의 이야기를 보고 시인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의지합니다. 시인은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이겨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많은 믿어야 될 것들,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그는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가 쉽지 않죠. 피하고 싶죠. 괴롭죠.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면 거기에는 유익이 조금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옥석이 구별됩니다. 좀 막말로 표현하면 똥하고 된장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제가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척 했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더군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은요,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그를 피난처로 제공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신뢰하다는 이 단어, 의지하다는 단어는요, 안전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자신이 도피되고 굴에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 고난과 고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시인도 한때는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함,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한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믿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시인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 고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시인이 경험하였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 담대한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시인이 드렸던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다시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 그래도 의지하고요. 그래서요, 저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선량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 예전 성경에는 의탁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맡겼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나를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의 모든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 넘겨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유대인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기도, 유대인의 삶이 담긴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푹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 제가 안 빼먹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새벽에 정신 차리고 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주로 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않고요. 하나님, 잠자는 동안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야
내가 의식이 없고 내가 의지가 없을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렸을 때 드렸던 이 부탁, 주의 손에 자기의 영을 부탁하는 이 맡기는 기도는요, 자라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어렵고 괴롭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점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죠. 20대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내가 생각하는 능력치와 30대에 느끼는 것과 지금 제가 50대에 느끼는 것은 정말 현저하게 다르더만요. 저는 한때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뜻모를 자신감, 원인이 없는 자신감, 괜한 자신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철없이 자신감이 있었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참 제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자신감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느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시인은요, 그러한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의탁해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이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룰 때도 주님의 힘이 모두 다하고 숨이 모두 차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는 이제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날까지도 주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앞날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동굴로부터, 이 산으로부터, 이 도피 생활로부터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앞날을 온통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꿈도 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자식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려드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그는 다짐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맡겨드리는 기도. 저는 이거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결절이 와갖고요, 목소리가 정말 일도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래를 하면 이게 자꾸 막 트로트도 아닌데 노래가 뭐 이렇게 꺾이고 막.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이도저도 해도 먹고 뭐 해보고 다 안 돼 갖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목은 하나님 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진짜 그러고 하나님께 이 목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목이 나왔어요.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이 맡김의 기도를 올려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맡깁니다 기도할 때 이 맡김 속에서는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을 통해서 절망을 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시인이 경험했던 두 번째의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 소망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래도 의지합니다. 그래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난에 처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그게 소망일까요? 예전에 뭐 한 약사분이 건강 강좌 와갖고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구약이고 두 번째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왜 약입니까? 그 약이 양약자가 아니죠. 무슨 약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약서처럼 이렇게 글로 다 몇천 년 동안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글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괴로움을 겪고 심지어 그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전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자하심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겠다라고 이해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운 것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파시키게 해주신다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기보다는 그것을 다스리는 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쳤습니다. 그 폭풍우를 제자들은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잔잔케 돼서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폭풍우 같은 인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과합니다. 기다리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요, 이러한 이 31편의 모든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소망이라는 말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변치 않는 믿음 없이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되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우리 그 노회에 교역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연락이 와도 안 나가고 회비도 안 내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갖고요. 제가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 보면.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저를 갑자기 무슨 뭐 찬양 위원장을 시켜놨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찬양 위원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안 가니까 저번에 연락 와서 재차라라고 그래서 무슨 2월달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이 아시는 분 연결해서 그 찬양하시는 그 CCM 아티스트를 이제 한 분을 한 팀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이 최근에 제가 이제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받는 찬양을 하는 팀이었는데요. 히즈윌이라는 팀이었어요. 아마 이 찬양이 한 4년 전부터 아마 사람들에게 불렸던 것 같은데요. 그 찬양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보시다시피요,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예배 찬양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서요, 사실 이런 식의 앨범을 내면은 제일 애매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의 과정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 앨범이 흥행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불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일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와서 실제적으로 세 분이 와서 부르는 걸 보면서 세 분마다 이제 간증을 하길래 나중에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다시 그 팀을 좀 교회에 초청을 해갖고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 학원이 몽땅 다 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나와서 찬양할 수 있었다, 이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폐가 한쪽에 없어져 갖고 막 힘든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정작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 이 가사가 보면은 그냥 쓴 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노예 왔을 때 그분이 안 오셨어요. 유학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 가사를 지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막 살펴보다가 보니까 간증 영상들이 이렇게 몇 개 나오면서 왜 이런 시가 났는지를 그때야 이해하게 됐어요. 이 장진숙이라는 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존버 인생이었습니다. 존버. 여러분 존버 아세요? 끝까지 버틴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더 버틴다, 이러면 좀 속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존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그분의 인생의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되게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냉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열의를 가지고 힘을 냈던 게 그렇게 성공하기가 힘들었던 음악이었어요. 사실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20살에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로 인해서 어머니마저 몸이 쇠약해지시고 마음이 쇠약해져서 계속적으로 약 드시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장진숙 작곡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우울한 성장기 막 보내고 또 어쩔 수 없는 이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삶을 이분은 가리켜서 자기가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것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에 꽃이 피게 해주고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서 원하신 게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그럼 성장을 시키려면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어려움이 오는데, 이 장진숙 작곡가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려놓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시간을 내려놓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돈을 내려놓는, 힘들죠? 돈을 내려놓는. 여러분 사실은 이 부자에게 1,000만 원 내려놓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 10만 원 내려놓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돈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꿈, 이 음악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알바를 해갖고요. 합창단 다니고 막 2년 동안 돈을 2천만 원을 모았대요. 왜 모았냐면 이 작곡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유학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여쭤봤더니 평소 일기처럼 써놓은 이 가사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앨범을 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니 유학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놓으라고 하시니 안정감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돈을 모으면서 돈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제 귀한 옥합을 깨트리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희주일 1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집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 있는 돈 2천만 원 깨트려서 10개월 동안 있는 힘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 앨범을 이제 작곡을 하고 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반이 출시될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막 떠갖고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더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서요. 이 나중에는요, 생활비 없어서 영양실조로 계속 앓다 보니까 몸에 온갖 혹들이 자라면서 이게 거의 암처럼 발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 남자친구하고 이 힘든 연애를 했어요. 왜냐면은 돈도 없고 뭐 집안도 별로니까 그 부모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신 거죠. 남자친구 부모님들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이 최악까지 이르러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받는 자리에 엄마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뭐 정신약을 먹고 앉았으니까. 그래갖고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수술대 위에 올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 후에 마취가 깨는데 몸이 통증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그 아픈 것보다 더 힘든 통증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 고립감. 막 그게 막 굉장히 찾아왔대요.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죠. 주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널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원기를 느끼고 빠른 회복이 일어났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삶까지 그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악기를 사려고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남편의 조력으로 계속해서 음악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앨범을 조금씩 이제 알리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그가 이 멤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 왜 그렇게 나를 고난의 처박을 놓으셨지?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놓으라고, 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지? 그런데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누님이 그런 가사를 쓰셨잖아요. 그 가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하신 게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가사 속에서는 자기가 겪어왔던 인생의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이 없이 나는 이 곡은요, 첫 아이를 낳고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쓴 찬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려는 그 소망의 기도가 바로 이 곡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고난이 계속되면 그것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하루치 분량이 그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거라고 자꾸 마음속에 빠지신 분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소망의 기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몸부림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 주님, 그래도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이심,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비장의 무기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파도를 이기기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만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